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가르치면서 몇 가지 명령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전해준 율법의 명령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몇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추가적으로 더하시는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을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첫 번째로 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하시는 명령으로 준 명령은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워라 하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돌은 불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별다른 변화 없이 항상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돌의 특성 때문에 고대 유명한 유적지에는 지금도 다양한 조형물이 돌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려고 할 때 돌을 세워서 그렇게 표명하고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형과 아버지의 그런 노여움을 피하여 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베고 있었던 베개였던 돌을 기둥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 기둥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나를 아버지가 있는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경험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건져내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 발 곁에 돌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는 기념의 돌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우려고 하는 이 돌은 다른 두 경우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단순히 사람의 불변적인 입장을 표면하거나 어떤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려고 세운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 때문에 세운 돌일까요? 3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 라는 표현이 있죠. 조금 건너서 8절의 말씀을 한번
한번 보도록 하지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돌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표명하는 돌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자손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는 기념의 돌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명명했듯이 이 돌은 교훈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드는 돌입니다.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도록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니라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회를 바른 이 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중요했던 그 돌,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그 돌이 아니라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은 단지 그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아주 멋지고 크고 귀한 돌을 구해 세워놓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아름답고 좋은 양질의 석회를 발라 칠해 놨을지라도 그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그 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요 8절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의역하면 뚜렷하게 기록하라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잘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잠잠하여 들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잠하라는 말이 있어요. 입 다물고 들으라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라 그 말입니다. 잘 들으려면 자동적으로 입이 닫혀지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 가지 신비로운 현상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거꾸로 사람의 목소리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잠잠하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나 없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읽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며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규명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바로 앞부분에 26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26장에 18절과 19절 말씀을 성경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강론할 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옛적에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지금 방금 읽은 2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줬다면 두 번째 비교적 굉장히 긴 설교에서는 언약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의 말씀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길게 펼쳐놓고 설명하는 주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이 전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26장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 그거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조금 사색을 덧붙여 지금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흔히들 적용하는 것, 저는 이 적용을 즐겨하지 않습니다만 흔히들 적용하는 것, 저 천국 가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1월 한 달을 시작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교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요초동부 3층에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 요초동부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쓰기를 한다. 이런 문구가 딱 있습니다.
저는 그게 3층을 제 목양실로 쓰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3층을 제일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은 유초동부 애들이 아니고 유초동부 교사가 아니고 저예요. 이게 가장 눈에 들어와요. 목사로서 목사인 교사가 할 일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먼저 배우고 그 자세하게 배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세하게 듣고 분명하게 들어 그 교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먼저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을 때 팔짱 끼며 듣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리 꼬며 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타 교회나 어떤 집회에서 말씀과 강의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듣고 째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긴장이 풀리면 목사님이 제대로 하시는가 하고 풀으면 내려오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온전히 주님 사랑 교회에서 전해진다고 믿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읽혀지면 그 말씀을 목사 안종성의 말로 받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성경 읽어야 되겠죠. 성경에 아무리 금박을 칠하고 성경을 아무리 비싼 거 사도요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먼저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돌들을 이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디다 세우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세워야 되는가? 분명히 돌들은 세우는 거거든요. 널브러져 놓을 수는 없잖아요. 세워둬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4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자, 어느 산에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발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발산이 어딘가?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4절에는 요단 강을 건넌 다음에 세우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명을 잘 알면 요단 강을 건넌 직후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거점 지역입니다. 그럼 길갈에 세우라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발산은 길갈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성경에 판명하신 분은 길갈 다음에 몇 킬로 더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여리고 잘 아는 여리고 성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돌들은 여리고 지역에 세우라 그러는가 보다 라고 말한다면 에발산이 여리고 지역에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길갈을 지나야 되고 여리고를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여기는 누구와 관련돼 등장하냐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과 관련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어디일까요? 세겜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위험 앞에 당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거기서 이런 말씀 딱 한 번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네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600년 하고도 50년이 더 흘러 이제 650년 후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가를 지나 여리고 지역을 지나 세겜 땅에 돌비를 세우려고 한 것은 이 모든 것,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 땅 가운데 어떤 민족도 히브리 민족처럼 신의 기적과 위엄을 많이 체험한 민족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하지만 전부 그건 환요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40년 전에 목도했어요. 4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정말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광야 속에서 구름과 불기둥을 만났고요. 40년 동안 그 기둥과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디즈니 만화 가운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진다면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 안 나가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정말 육지같이 건너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을 매일 체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하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순종이 있지 않았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매일을 만나를 먹고 매일을 구름을 보고 매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겜 땅에 돌비를 세워 이것이 나의 공로라 나의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게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적인 수준이 있고 오감이 뛰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에 감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가기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처럼 단 한 번도 율법의 말씀을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대상인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예를 즐기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법이 생겼으니 아이고 죽겠다. 즐거워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 가운데 종교개혁자 후예들이 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렸는지 일부 때 얘기했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한 것으로 보아서 들려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신앙은 from의 자유가 아니라 to의 자유다라는 말을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 내기는 제가 처음 이야기했구나로 알고 머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게로 이 자유함을 사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좀 감이 안 잡히시면 제가 8.15 광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습니다. 큰 복을 맞았죠. 그때 우리는 프롬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됐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가 삶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않도록 이 자유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한민국을 종으로 만들지 말고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자유를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프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받은 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 것은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자유를 갖고 그 말씀의 백성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 생겼다 이렇게 그러면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법 하나 갖고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어요. 그러니 주일날 안 나오면 찜찜하고 하나님께 혼나는 기분 들고, 그렇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 이게 또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렇죠? 세금에서 10분의 1을 떼는데 교회 하면 하나님이 또 떼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법이 생겼다고 해서 올가 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투의 자유처럼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우리가 어떻게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점검하며 그렇게 섬기는 우리의 시민되고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시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 신실하심에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필 에발산이냐 그겁니다. 두 번째, 에발산이 세겜 땅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세 번째 확인할 것은 하필 에발산이냐 그겁니다. 조금 지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에발산 이 세겜 지역에는 에발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에발산 바로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죠. 나중에 이 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그때 우리는 여기서가 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세겜이 그만큼 백성들에게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에발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심산도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부천에 앞에 성주산이 있고 맞은편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래산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산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산이 200m밖에 안 됩니다. 이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한 산은
축복을 담당하게 하고 한 산은 저주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 길 통로에서 레위 사람들이 말씀, 율법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27장에는 12가지 저주문이 나오는데 이런 저주문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양쪽에서 12지파가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로는 돌비를 세운 에발산이 축복을 담당해야 되는 산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저주를 담당하는 산으로 사용받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27장이 있으니까 12절 13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2절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축복을 위해서는 그리심산, 저주를 위해서는 에발산. 근데 말씀이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지금? 에발산에 있어요. 자, 세 번째 확인할 것은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아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저주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꽂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27장에는 12개의 저주문이 나오고요, 28장에는 68절까지 있지만 14개 14절까지가 축복문이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저주문입니다. 가름마로 하면 2대 8입니다. 2는 축복의 선언이고 8은 전부 저주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실패하여 이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그들을 잘 뭐 하신다고요?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서 이 말씀의 본체 되시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에게 돌아갈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하셔서 그 저주가 그들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음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저희가 함께 했던 것,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잘 못 지킬 걸 아셔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저주의 말씀을 훨씬 많이 하게 하시고 저주의 산에 꽂아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가면서 제가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아이의 행복과 우리 아이의 어떤 성숙을 목표로 하여 아이를 가르치거나 교훈할 때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보다 항상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하라 이 말보다 더 많이 한 말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 말라라 하는 말 속에 조금 강하게 말해서 너 그렇게 하면 나한테 죽는다. 저만 한 것 같진 않아 보여서 마음에 굉장한 위로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분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놓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분 따라했죠?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아셔서 우리로 몸부림치게 하고 우리로 분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정적이면서 소극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너의 큰 명예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 요거 하면 좀 이따 꿀밤 맞을 줄 알아? 그러면 더 잘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산에 저주의 말씀을 훨씬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연약하고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거나 그 말씀을 경청하여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시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뿐 아니라 훨씬 아까 가르마가 2대 8인 것처럼 4배 가까이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분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험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도 여기 오면 저도 많이 해요. 현대교회들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을 저는 많이 하죠. 죄 이야기하고 피 이야기하고 현대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에 고칠 점, 피 얘기를 하지 말아라. 징그럽다. 교회에 고칠 점, 죄 이야기하지 마라. 뭘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뭔 얘기를 하냐? 행복 이야기하라. 꿈 얘기하라. 기대 이야기하라. 소망 이야기하라.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무슨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인간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라서요, 놔두면 죄를 그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짓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상류를 향하여 몸부림침이 없으면 난 가만히 있으면, 난 가만히 있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하루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별 문제 없어, 난 가만히 있어, 이건 내려가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중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일단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립니다. 그 허우적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별 문제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650년이 지난 이 언약을 기억해내시며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세우러 가신 것처럼 650년이 지났음에도 그 말씀의 효력은 여전합니다. 하나님만 신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하나님만 졸지 않고 하나님만 주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졸지 않고 사탄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실한 게 아니라 사탄도 굉장히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실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로 늘 죄가 꿈틀거리도록 그렇게 바쁘고 성실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유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열등감을 그 원인으로 발동시키기도 하고요, 있다고 없다고 많이 가졌다고 여러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행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어, 난 별거 안 했어, 그러면 편승되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근데 이 몸부림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는 안 됩니다. 내가 애들을 길러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자가 더 하더라고요. 그죠? 여자는 좀 됩니다. 성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찌 됐는지 제가 성격이 조금 더 괴팍해진 건 아들을 낳고부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말 속에 죽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죠? 왜 그렇게 하는가? 분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같이 한 말 뭐라고요? 아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며 소극적이며
저주 같은 말을 하나님이 더 많이 내뱉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수영은 잘 못해도 싸울 수 있을 준비를 하도록 몸부림치게 합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는 것은 싸움을 잘 못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우린 전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지고 싸우지 않고 나는 싸움이 없어, 나는 그냥 행복해, 난 평안해, 그러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고 타협하거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타협한 자리로부터 돌아서시고 숨어 있는 자리로부터 나오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은혜로 용납받았고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 말씀을 경청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던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런 자리에 세웠고 그 자리에서 나로 이런 신앙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더 큰 체험입니다. 이 큰 체험 없이 하나님이 마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앞에 보여주실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경작해야 됩니다. 속을 썩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딱 물고 잠잠히 들으며 그 말씀의 사람으로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뿌리 박힌 죄악의 뿌리들을 직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범한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로 인하여 경건한 슬픔을 느낄 줄 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솔히 구하되 도우심을 구한 그 진심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과 내 인격에 나타내기를 작정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